지난 주말에는 BM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민청 목사님,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민청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고 준비하고 경험한 것들을 모은 엑기스입니다. 호두 껍질을 깨고 그 알갱이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는 그 민청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정말 30년 그 오랜 경험과 그 사역의 현장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 엑기스들을 전해주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오전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정말 오랜 시간 연구하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전해주시더라고요. 나눠주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기도에 관한 책들 100권도 넘게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책도 읽고 막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을 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 책들에서 강조하는 그 중요한 내용들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책들에서 말해주지 않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말씀 내내 그 전해주는 말씀이 얼마나 꿀과 꿀송이보다 단지 적기에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막 받아 정리라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설교가 졸리고 따분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죠. 어디 가서 쉽게 들을 수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릴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시작.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왜 개한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하느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준들 돼지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이 말씀의 포인트는 무지한 자에게 가치 있는 것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에 대해서,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처럼 이제까지는 무지했지만 이제는 가치를 알아서 그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가치 있지만 그 가치만큼 우리가 그 의미를, 그 가치를 잘 모르고 넘기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 복음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그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가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세상을 돌파하는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였을 때 교회 전도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희선아,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니? 막 째려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잘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 그런 식의 질문을 잘 받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었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럼 자동으로 하늘나라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저의 그런 생각을 완전히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넌 예수님을 믿니? 구원의 확신이 있니?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저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그 질문을 놓고 오랜 시간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떨 때는 그게 잘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내가 구원받았구나 안심이 됐다가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 맞나? 막 복잡해지는 거죠.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떨 때는 믿어져서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어느 순간 멀어지면서 모르겠다 싶다가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다 보니까 구원의 그 능력을 제가 온전히 누리지 못했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행 티켓을 쥐게 된다.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축소된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축소된 복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 죽으면 천국 간다, 그냥 그 정도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천국을 보증하는 그 티켓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그 통로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능력,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기 위해서 먼저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알아야 왜 복음이 필요하고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헌법이니 민법이니 형법이니 그런 법들을 어기는 행동, 그런 것들을 죄라고 말합니다. 살인하고 강도하고 사기치고 이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행했을 때 법을 어겼다라고 표현하고 범법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최초의 범죄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실체를 알 수 있는데,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시도라는 거죠.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연합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온전함을 이루는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온전함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마땅히 있어야 할 그 교제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한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 죄의 본질은 원래 있어야 될, 원래 머물러야 할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근데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 예배가 편하기보다는, 예배가 마냥 즐겁기보다는 불편하게 여겨지고 따분하게 느껴지고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워야 될 예배가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뭔가 뒤틀려졌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A.W. 토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배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울 수 있고,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뒤틀려진 거죠. 죄로 인해서 예배는 가장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불편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최초로 지은 그 아담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그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역시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오염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인데, 죄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관역에서 비껴나간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추구하는 태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죄란 무엇이냐?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곁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 그럼 다 동의를 해요. 고개 끄덕이면서 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그런데 동의는 하는데 실제로 잘 지키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이다,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게 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안에 그러한 죄성이 있음을 깨달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성이 나와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죠. 나는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6장 39절,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5단계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인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지만 인간은 그 삶 속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2단계,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우리 가운데 있죠. 3단계는 애정의 욕구입니다. 사람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거죠. 4번째 단계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존경과 명예,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우리는 다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들이 채워져야 우리는 삶의 만족이 있고, 우리는 삶의 기쁨, 소위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분 계십니까? 그럼 동물 수준인 거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언제 다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다? 그럼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러한 커넥션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 채워진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 메슬로우의 이론에 따르면 비로소 만족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가장 기본적인 1단계, 2단계조차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굶어 죽었습니다. 아시죠? 못 먹어서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협들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특별히 유저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기준에서 본다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연애도 하고 있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있고, 잘 관계를 맺으면서 직장 생활에서, 일터에서 그런 삶들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취미 생활도 자아실현을 위한 그런 활동들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행을 호소합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메슬로의 이론을 따르면 오늘날 사람들은 그래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거의 만족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만족스러워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만족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괴로움에 파묻혀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혹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깊은 고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던져진 듯한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상처, 아픔이 있는데 그건 그냥 심리적인 문제야, 그냥 털어버려 라고 하기에는 그 상처와 그 아픔의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보다도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쇠잔하게 만듭니다. 나를 말라가게 합니다. 세상은 말하죠. 돈을 더 벌면 돼. 열심히 일해서 출세하면 돼. 더 열심히 일하면 돼. 더 출세하면 돼. 더 좋은 사람들과의 인맥을 더 쌓으면 돼. 더. 여러분, 세상에 그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냐고요. 이제는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의 쇠잔함은 죄 때문이다. 너희의 불만족스러움은 죄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너희를 찌르고 그 죄가 너희를 아프게 하고 그 죄가 너희를 마르게 한다. 그럼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죄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을 몰라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설사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모르고 그 길을 안다 할지라도 나아갈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의 어둠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으로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계속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쇠잔해지는 것입니다. 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굿뉴스인 줄 아십니까? 그 구원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너에게 주어졌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어둠을 비춰주셨습니다.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길임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부어줄 것이다. 그때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겠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령이 부어졌다는 그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임하였다. 이제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주의 얼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에 이곳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간구를 하느냐? 주의 얼굴 보는 것이 주의 그 존재로, 주의 임재로 가득 채운 그 영광을 맛보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다.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주의 얼굴 봅니다. 내가 주의 영광 누리기 원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나의 마음이 기뻐지고 나의 영이 즐거워지고 내 육체도 안전한 가운데 견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요,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 이후에 천국 가기 위한 단순한 티켓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는 만족함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보호받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지난 주말간에 BM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우리 참석하신 분들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브레이크트루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을 가졌습니다. 우리 삶에 길이 잘 뚫려 있으면 브레이크트루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상황이 엉망진창입니다. 우리의 길은 첩첩이 겹겹이 막혀 있고 갇혀져 있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인데 아수르 왕 사네림이 군대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데 이미 그 주변 국가들 다 굴복시켰어요. 그리고 수만의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습니다. 겹겹이 둘러쌌어요.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탄식하며 말합니다. 이사야 37장 3절 말씀 하반절,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이 필요한 순간인데 그 힘이 없대요. 힘을 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함, 답답함, 막혀있는 상태. 오늘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요인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열등감, 자기연민, 두려움, 무기력함, 자포자기, 교만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꽉 막혀 있으니 전진할 수가 없는 거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삶의 기쁨도 만족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생생하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리 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돌파하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의 장막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주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죄의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치 물살을 타고 나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흘러내리는 그 물살을 거슬리고 올라가 같은 그런 죄의 저항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저항이, 그 죄의 물결이 너무나 거세요.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 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잡아 끌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것들을 이기려고 하면 아기를 낳으려 하나 아기를 낳을 힘이 없도다. 그 고백을, 그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의 역사 이후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죄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죄의 저항을 이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죄의 저항을 돌파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의 세상을 돌파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부어주신다.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열등감, 자기연민,
두려움, 무기력감, 자포자기, 그러한 두려움들, 그 죄의 영향력들이 하나님께서 다 깨트려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수만의 적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성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거나 그것을 돌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의 역사 이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에게 주어지는 구원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더라고요.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또 수련회 참석한 자들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특별할 것 없는 그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매번 교회에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팀이나 자리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는 자나 함께 찬양을 하는데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기쁨이 솟쳐 올라오는데 시편 126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저의 기쁨은 수련회 가운데에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구나,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 기쁨이 막 솟아나더라고요. 너무나 벅찬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큰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을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로 천국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힘, 이 세상을 돌파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길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구원의 문,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찔끔찔끔 나오는 제한된 구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요, 그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구원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 보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길입니다. 주께서 그 생명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 그에게 생명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죄의 본성을 거스리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거기서 세상을 돌파하는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를 부르는 자, 주를 붙드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의 생명 가운데, 주의 복음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서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세상을 돌파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생명의 길,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